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러 감사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모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대화 중에 잘 모르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목사님은 휴대폰 정보 기능을 통해서 물어서 답을 찾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재민이 이것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재민이죠. 재민이가 답을 잘 해줘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봤더니만 재민이에게 물어보고 난 후에 그 기능을 꺼야 되는데 기능을 꺼놓지 않으니 이 대화를 듣고 지도 한 다리 거들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AI가 답변도 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하면서 자유여행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몇 번 했더니 그 이후로는 컴퓨터만 키면 막 정보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장 값싼 비행기 항공권은 어디에서 구하면 좋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아늑한 숙소는 어디에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 취향에 맞는 그런 정보들을 매일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원하지 않아도 한 번만 클릭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막 생성되어지죠. 김남도 교수는 이것을 가리켜서 클릭 제로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그 소비자의 취향에 맞도록 알아서 다 해주는, 그래서 소비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클릭 제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AI가 사고를 하고 AI가 우리에게 선택을 유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를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AI가 우리 대신에 사고를 하고 또 선택하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AI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AI에게 편리함은 제공받지만 결국 우리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AI에 종속되어진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요, 신앙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검색하는 일이 그것을 줄여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AI에게 종속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게을러지면 우리는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돌려드리라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돌려드리는 행위를 감사로 제사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돌려드리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돌려드리는 자들은 약속의 충만의 복을 받습니다. 16세기 영국 개신교와 또 로만 구교와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을 때에
영국의 정치가요, 법률가였던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소설을 한 걸 씁니다. 제목이 유토피아라는 소설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가장 좋은 세상, 낙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유토피아는 그리스어로 유라는 단어와 토피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럼 유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유라는 단어는 없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토피아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없는 더하기 장소니까 없는 장소예요. 두 번째 유라는 단어는 좋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은과 토피아를 합치니까 좋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단어를 합치면 이 세상에 없는 가장 좋은 장소가 유토피아예요. 이 세상에 없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낙원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인간이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 그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불평등이 심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토마스 무어가 그 사회를 풍자하면서 이 유토피아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나라에는 빈부가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없고 모두가 소유의 평등함이 있습니다. 노동의 평등함이 있습니다. 주거의 평등함이 있습니다. 요즘 서울에는 집값이 20억씩 30억씩 하고 대구에도 저 수성구에는 뭐 20억짜리도 있고 우리 집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거에 똑같은 평수라도 어떤 집은 30억, 40억, 100억도 가고 어떤 집은 2억, 3억밖에 가지 않는 이런 불평등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런 걸 없애보자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평등하자고 세운 이 계획이 결국은 인간을 속복하고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거의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거의 평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10년에 한 번씩 자기 집을 제비 뽑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0년 동안 30평에 살다가 제비 뽑고 했는데 25평짜리 걸렸다. 그러면 다음 10년은 25평짜리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옮겨버리면 집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강제로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평등을 이루고자 했지만 결국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더 큰 속박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사회예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평등을 외칩니까마는 그 평등이 모두가 평등한 것이 아니고 그 평등 외에 또 다른 소외자가 생기고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등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만든 평등은 결국은 인간을 옥죄이고 속박하는 거예요. 저 위에도 한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말에는 유토피아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주도하고 만들고자 했던 그 세상은 어디에도 없던 가장 좋은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도 없던 가장 나쁜 세상, 디스토피아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주도권은요, 참된 약속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치관, 대통령 나오는 정치가들, 국회의원 나오는 정치가들이 약속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약속은 말 그대로 공약이지 않습니까? 빌공짜, 헛된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노력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고 또 잠시 좋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인간은 더 속박당하고 더 억압당하고 더 노예로 자기의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더 놀라운 은혜의 세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경외란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최상의 존경 태도가 바로 경외입니다. 이 마음의 겉으로 표현되어져서 향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로 존경하는 분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에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최상의 예배는 뭐냐? 감사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최상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예배를 들으실 때에,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영원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비밀의 약속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감사로 들으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친밀함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의 장소로 이끄실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서 가장 좋은 장소를 약속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는 응답의 충만의 복을 받습니다. 세계적인 강연가이기도 한 존 디마티니 박사가 쓴 감사의 효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놓았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그의 어머니가 항상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얘야, 넌 항상 축복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자신이 항상 축복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더 큰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을 어릴 때부터 늘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난독증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했더니 선생님이 그 아이를 검진하고 나서는 부모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더 이상 읽고 쓸 수가 없고 이 아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진단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그 말대로 그 아이는 학교를 다니는데 책을 읽을 수가 없고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어요. 14살 때에 도저히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서 중퇴를 하고 거리로 나서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노숙자처럼 삽니다. 그러다가 약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몰리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절망의 상태로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좀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의 힘으로 나의 주도하에 움직였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자기 인생의 절망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절망의 순간에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은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예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이야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요, 남유다의 제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은 풍전등화예요. 아니, 이제 망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시드기야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주도적으로
왕국을 다스렸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멸망의 위기에 앉게 되어진 거죠. 모든 왕과 백성들이 절망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내 주도로 살아봤지만은 그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은 오늘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이제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혼자 힘으로 타개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은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예레미야에게 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일을 내가 이루고 성취해 주니까 내게 맡겨라. 너의 주도권을 내게 맡기면 내가 일을 이루고 성취해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존 디미티니 박사는 어머니가 하셨던 그 어렸을 때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감사해라.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가 목표를 세우고 그 절망의 순간에 매일같이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세계를 다니는 강령가가 되어서 책도 쓰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비밀을 보았어요.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비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에서, 정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주권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자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일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의 순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믿음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온전히 넘기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은혜 충만의 복을 받습니다. 이 덴마크 동화 작가 안데리센이 쓴 동화 중에 눈의 여왕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카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이 카이는 할머니의 그 신앙 좋은, 믿음 좋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꽃들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꽃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또 이웃 간의 아름다운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또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참 잘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악마가 만든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울은 거울에 비치는 모든 것들을 아무리 좋은 것도 추하게 보이게 만들고, 추한 것은 더 추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셨습니까?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에 비춰보지요. 예쁘지요? 멋있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게 자기 눈에 안경인데 자기 모습이 자기 눈에 제일 예뻐야지.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제일 잘 나가. 그렇게 거울에는 그렇게 모습이 비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거울에 자기 모습이 추하게 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마가 만든 거울은 다 모든 것들을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마가 이 거울을 깨뜨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거울 조각이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박히고 심장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박히고 심장에 박히니까 그것이 박힌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이 추하게 보이고 얼음장처럼 마음이 얼어붙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누구에게 들어왔느냐 하면 카이의 눈과 심장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카이도 할머니의 그 믿음 조롱하고, 할머니가 들려주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무시하고, 그 꽃들의 아름다움을 경멸하고, 사랑을 아주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눈도 마음도 그렇게 닫혀버리는 냉랭한 얼음장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다가 이 눈나라의 여왕이 유혹을 합니다. 네가 우리 궁정에 가서 영원이라는 글자의 퍼즐을 맞추면 세상이 모두가 너의 것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유혹에 끌려서 얼음 궁정으로 갑니다. 거기 앉아서 영원이라는 퍼즐을 맞추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마음은 점점 얼음장처럼 얼음장처럼 되어지고 눈은 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눈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을 반복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게르다라가 있었는데 카이가 얼음 궁정에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카이를 구하러 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런 위험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얼음 궁정에 도착해서 카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 눈물이 카이의 얼굴을 타고 흐르면서 눈에도 들어가고 또 마음에도 들어가니까 그 눈에 박혀있던 얼음 그 거울 조각이 녹아서 빠져나오고 심장에 박혀있던 그 악마의 거울 조각도 녹아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카이의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따뜻하게 바뀌면서 감사하면서 둘이 손잡고 그 궁정을 빠져나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동화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어떻게 이렇게 닮았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지만 우리 악마의 꼬임에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에 우리 눈에는 이 악마의 조각이 박히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악마의 조각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미워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된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우리 속에 있던 그 악마의 거울 조각이 빠져나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것이 있을 때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감사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그 굳은 마음, 닫힌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굳은 마음들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차갑고 메마를지라도 감사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면 그분은 우리의 얼음 같은 우리의 닫혀진 눈들을 녹이시고 열어주셔서 다시금 회복하는 인생,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심장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유토피아, 정말 천국의 장소, 그 장소로 인도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집니다. 이 아이는 점점 더 똑똑해집니다. 세상의 그 편리함이, 이 아이의 그 똑똑함이 우리 인생의 선택의 주도권을 빼앗아 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것에 빠지면 우리의 영적 주도권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의 영적 주도권을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만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넘기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넘기면 하나님의 약속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주도권을, 감사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과 큰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